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해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던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늙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자신의 아들들을 세우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으시면서 그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나를 버린 거야. 나 바람 왕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그들에게 왕을 허용해 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셔도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허용이 무조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허용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그 소원이 성취된 곳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시죠.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붓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사울을 도우시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만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